사도행전 15장 36절로 4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우리 몸의 경우 병이 없으려면 몸속에 피가 잘 소통되어야 합니다. 몸의 피가 잘 소통되지 않는 것을 중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에 피가 소통되지 않는 병을 뇌경색이라고 말합니다. 심장에 피가 소통되지 않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말합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오면 병원에 가다가 죽거나 전신 또는 반신불구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몸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소통되지 않으면 관계경색증에 걸립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영적인 경색증에 걸립니다. 피가 잘 소통되어야 하듯 사람 사이,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 소통이 잘 되어야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셀룰로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삐삐를 치면 전화번호가 남습니다. 삐삐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내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인식하고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셀룰로폰 시대로서 셀룰로폰 없이는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셀룰로폰을 집에 두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삐삐나 셀룰로폰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생긴 기기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어선인 주얼리호가 에덴해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주얼리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을 두절시켜 해적 상호 간에 연결되지 않게 한 후에 해적들을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 승패에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통입니다. 통신이 두절되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청년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터키 밤빌리아까지 마가는 잘 견디면서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반기는 자 없이 핍박만 받는 전도를 마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도 없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소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지역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방문하자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조카였던 마가도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도중하차하여 우리를 떠나 동행하지 아니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다투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소통이 완전히 막히고 말았습니다. 대화 경색증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떠났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지 않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든지 대적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불통을 풀고 소통하는 데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소통의 비결은 만남입니다.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자주 만나는 데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만났고 언제나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그러나 마가 때문에 싸워 결별함으로 소통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려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수단이 기도와 말씀과 선행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 보는 만큼, 선행하는 만큼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범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하여 교직생활 40년을 지내다가 은퇴한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3남매 모두 결혼시켜 내보내고 아내와 둘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모두와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활의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주간 시간표를 짰습니다. 월요일 종합병원 대합실에 가서 환자들과 소통하며 친절하게 안내하는 봉사. 화요일 전철역에 나가서 전도. 수요일 교회 청소. 목요일 고아원에 가서 자원봉사. 금요일 부부 산책. 토요일 교회에 나가 주보 접기. 교회의 예배당과 주일학교 예배실 상태를 점검하기. 그렇게 주간 시간표를 짜놓고 실천하다 보니 주변의 수많은 사람과 다시금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꾸 만남의 기회를 만들고 활동해야 소통이 일어납니다. 둘째 소통의 비결은 공감, 곧 이해입니다. 소통을 잘 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그 사람과 소통이 됩니다. 바나바는 젊은 마가를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 잠도 많으니 아침이면 푹 자고 싶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나이이니 먹고 싶은 것도 많겠지.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고 싶을 텐데 두 장년을 쫓아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하며 바나바는 청년 마가를 잘 이해하는 공감을 갖고서 그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한다고 하면 해야지.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는 법인데 도중에 포기한 것은 용서가 되지 않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인데 마가는 또 포기하고
갈 것이야 라고 단정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사랑했고 바울은 사람보다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마가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이해해준 바나바를 따라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마가가 전도 여행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 바울과 단절이 있게 되고 급기야 결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며 공감하는 이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바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생존에 있는 미국의 바바라 월터스 여사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인터뷰계의 여왕입니다. 미국 텔레비전 인터뷰 계통에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40년 넘게 텔레비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정상의 지도자들을 거의 다 만났습니다. 그녀는 영화배우, 심지어는 범죄자, 살인자 등 뉴스 메이커들을 불러 마음을 열고 말하게 하는 명수입니다. 사람들의 흉금을 열게 했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 메나헴 베긴, 조지 부시 부자, 지미 카터에서부터 피델 카스트로, 모나카 루인스키 등 수많은 이들이 그녀와 마주하면서 속을 다 드러내놓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만나든지 소통을 잘합니다. 소통의 비결을 자서전 내 인생의 오디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내가 성공하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언니에 대한 나의 감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신장애자인 언니는 나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라바는 늘 정신장애자였던 언니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늘 언니 입장에서 보고 말하고 대화했습니다. 공감지수가 높을수록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바바라는 상대방의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가만히 귀 기울이고 공감해 보십시오. 따뜻한 공감의 파동이 느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주고 공감할 때 소통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공감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과 선행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공감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상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5천여 명 파송했을 때 국민 소득이 $5,000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경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 2만여 명이 넘어섰을 때 우연의 일치처럼 국민 소득이 $20,000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선교, 사랑, 나눔에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사랑, 나눔을 통한 영혼 구원은 하나님과 공감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소통의 비결은 유익을 주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과 소통을 잘 하려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소통이 잘 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 중심적이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가운데 상대방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탈무드에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 만드시고 귀를 2개 만드신 이유가 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이상으로 많이 하라는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세리로 살았기에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걷기 위해, 아니 착취와 자신의 부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피하고 도통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어짐으로 심히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사람이 몹시도 그리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잠깐의 대화 만남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삶의 놀라운 변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삭개오는 세금을 걷기 위해 또 착취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 자신이 토색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줄 사람만 찾았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후부터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 만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불통의 관계가 아닌 소통의 관계, 늘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어야 합니다. 줄 때 소통이 잘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소통의 비결은 내려놓은 비움에 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유독 강했던 한국에서 딸을 낳으면 옛날에는 섭섭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선교사들은 이 섭섭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I am sorry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섭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산 여인은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를 몰라줄 때, 어떤 일이나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생일이나 기념일 등 뭔가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칠 때,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받을 때,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 등 일상 가운데 수시로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이처럼 서운함은 일상 가운데 언제든지 마음에 쉽게 파고드는 감정입니다. 서운함은 분노나 미움과 증오의 감정에 비해
대수롭지 않은 감정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원한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을 때 서서히 마음을 잠식하며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열정 등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소원함은 마치 보자기에 작은 물방울과도 같습니다. 보자기에 물건을 싸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듯이 소원함은 기쁨과 행복, 감사와 은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또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 바위를 뚫듯이 소원한 감정이 쌓일 때 마음에 작고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소원하면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직장 동료, 교회 성도 등 누군가 대상이 있습니다. 소원하면 마음을 멀어지게 하며 만남도 대화도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게 만듭니다. 소원하면 감사를 빼앗아 가기도 한다 했습니다. 10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소원한 일이 있으면 감사는 어리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부모에게 소원한 마음이 있을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모의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 섭섭함만 남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또는 그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있을 때도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이 서운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기대치에 상대방이 못 미치는 경우, 그것이 과해질 때 서운한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기대감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기대치에 상대방을 끌어다가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기대감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심해지면 관계가 손상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그렇게 날 기대하는 마음, 서운해하는 마음, 나이를 따지고 경우를 따지는 것, 나의 입장만 내세우는 나 중심적인 것 등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게 합니다. 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서운한 감정이 내게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냉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상대방과 분리된 존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은 나이 많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는 좀 예외적이에요. 또 다른 하나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을 따뜻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미안하다, 조심하겠다 말하고 자신의 입장을 말해주어 이해를 구하고 서운한 감정을 느낀 상대방의 제안을 청취하고 보완하여 서운한 감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불행의 원인, 인간이 멸망하게 될 가장 큰 원인이 불통에 있고 타인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 간의 대립, 국가 이기주의에 의한 국가 간 대립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종족 간의 대립, 종교 간의 대립,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간이 감당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병폐가 나타나고 있고 인간에게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병폐와 위기를 치유하는 길이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는 소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통이 소통이 될 때 내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성도 상호간, 가정과 일터, 이웃 관계에서 불통이 종식되고 소통이 일어날 때 모두가 윈윈하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참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더불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윈윈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윈윈하는 참된 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초대교회처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훌륭하다 칭송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와 구원 얻는데 크게 기여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의 만남,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 입장에서의 공감과 이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서운한 감정을 내려놓고 비우는 소통 가득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윈윈하는 참된 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초대교회처럼 믿지 않느냐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훌륭하다 칭송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와 구원 얻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